자, 그 다음 일체 공덕이 청정하게 돼서 상을 따라서 얻은 이익이 이제 가득하게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가득한 줄 알면 얻은 바 없는 이익이다. 그쵸? 이무 소득거를 알고 나면은 온 계공을 아니까 이무 소득거를 알고 나면 한이한 법문을 얻어서 기쁘고 팔짝팔짝 뛰는 그런 법문을 얻어서 무량한 공덕으로 원만하게 장엄하나니라. 무량한 공덕, 원만한 장엄이 뭡니까? 허공 같은 것이 원만한 거야. 이게 충만한 거예요. 허공에 빈 곳이 없어요. 그렇죠? 앞뒤도 없고 아래위도 없고 꽉 차가 있지만 텅 비가 있죠. 텅 빈 충만이라고 법정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텅 빈 충만은 흔히 다른 말로는 한문으로는 텅 빈 충만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뭡니까? 진공묘유. 정확하게 알고 계시. 진공묘유. 진짜로 텅 빈지만은 가득 차가 있다. 묘유라고 그러죠. 여시 해양시에 중생이 부릴제 잘하고 잘 부릴제 중생하며 잘 중생이 불이업하고 불이 잘 생생하며 사 분리심하고 심 불이사하며 사심이 불이 경계하고 경계가 불이 사심하며 업이 불이보하고 보호가 불이업하며 업이 불이업도하고 업도가 불이업하며 법성이 불이상하고 법상이 불이성하며 법생이 불이성하고 법성이 불이생하나니라. 자, 거기까지 하고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향할 때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이제 이 몸띠를 중생이라 합니다. 그죠? 이 중생이 정보라고 그래요. 근신세간, 하안경에서는 이게 중생세간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일체 국토와 어기지 아니한다. 국토를 갖다가 그릇 기자 써서 뭐라죠? 기세간이라 하죠. 부처님 세간은 뭐랍니까? 지정각세간이라 하잖아요. 하안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3세간을 얘기합니다. 그죠? 예? 여기에 법성계가 있을 때 의상선생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흰 바탕은 기세간이고 까만 글씨는 중생세간이고 빨간 줄은 지정각세간이다. 이렇게 이제 신라 시대 때 설명을 해놨죠. 자, 이게 전부 이제 중생이 일체 세계를 어기지 않고 세계가 일체 중생을 어기지 않는다. 능경 같은 데서는 세계 기시, 세계가 일어나고 세계에서는 누가 삽니까? 중생이 딛고 살잖아요. 그죠? 국토에서는 중생 기시,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이 뭘 가지고 살아요? 업을 가지고 살아요. 업과 기시라고 그래요. 그죠? 업이 있으면 과가 있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건 인과할 때 인이에요. 인. 예? 인. 업보이라면 업은 인이 되고 보는 가보가 되는 거, 인과가 되는 거예요. 예? 업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조금 무식한 사람들 업보이라면 결과물인 줄 알잖아요. 그죠? 업이 바로 원인이고 보는 가보예요. 가보.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정불이라 의보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책상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시계, 컵 이와 같은 기세간들은 전부 의보예요. 그죠? 우리가 의지해서 사는 세계. 자기 옷이라든지 차라든지 책상 이렇게 여기 교실이 전부 의보에 해당하고 이걸 갖다가 딛고 있는 나는 실제적으로 안입이 설신에는 뭡니까? 정보에 해당해요. 어정이 서로 어기지 않는다. 자, 그렇게 모든 국토가 또 중생을 어기지 않고, 그 하안경을 보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능경 같은 경우는 능경 제4권에 나와요. 신궁만법 결통 어처라. 그 부분에 보면은 세계가 왜 일어났고, 중생이 왜 생겼고, 업이 왜 생겨나는지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별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죠? 그냥 돈오돈수만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벌 안 받고 잘 살까? 얍삽하게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려고 하잖아요. 찰 중생이
찰과 중생. 찰이라고 하는 건 무슨 찰자예요? 세계 찰자, 국토. 그리고 농심라면이 여기서 나왔어요. 신토, 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구절들입니다. 한경 이제 저기 시편문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사무예가 되면서 이제 사사무예로 넘어가요. 이와 사가 명년에서 무분별이라 이사명년 무분별인 줄 알고 나면은 생사와 열반이 상 공하 생멸과 불생불멸이 둘이 아니다. 진법계, 허공계 이와 같은 얘기들이 이와 사, 체와 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보이는 몸뚱이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몸뚱이만 보고 사람을 자꾸 판단합니다. 그럼 몸뚱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이도 나타납니다. 완전히 나타나죠. 자, 어쨌든 이제 국토와 중생이 업을 어기지, 업과 어기지 않고, 여기서는 인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께 이게 나눠드렸죠, 오늘. 자, 여기 막 이렇게 한문으로 들어가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업 중에서 우리는 인업과 만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왜 손 안 드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 정도면 한 10분밖에 안 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굳이 해드릴 필요는 없다. 구구단 다 외우시죠? 구구단. 근데 또 뭐 또 구구단 해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생각이 그 끊어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사불위심이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사불위심하고 심불이사하면 이렇게 끊어야 돼요. 에이? 그래야 뜻이 확확 들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어기지 않는다. 자, 읽어보세요. 마음이 여기서는 이제 본질의 일심에서는 약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일심에서 올라와서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원재료를 심왕이라 그래요. 마음이. 심왕은 유식에서는 8가지로 나눠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제6감이라 하죠. 오감이 아니, 비설, 신식까지. 이걸 오감이라 그래요. 육감적으로 하면 생각을 내피설이라 그래요. 제6식이라고. 제6식 서수가 들어가요. 숫자가. 제7식을 이제 말라식, 제8식을 아레아식이라 그래요. 아레아식을 가지고 아타나 성식이다, 안말라식이다, 아레아식이다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는 복잡한 거 놔두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물건 사문을 하나 이렇게 볼라 하더라도 보리수 보살님 이렇게 제가 이제 아레아식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보리수를 꺼내 가지고 불렀어요. 예? 예 하고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아레아식에 저장된 내 이름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몇 시까지 동원되고 있어요. 무엇이게? 8시가, 7시가, 6식이 막 동원돼 가지고 5시까지 다 동원되는 거예요. 5, 6, 7, 8이 다 이렇게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부동이라 하고 마음이라 하는데 그걸 본 사람을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견성에 들어가면 한의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오온 개공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태어놓고 불교 쪼가리 이 단어 몇 개 아는 걸 가지고 한경이라고 뭐 얘기하고 불교를 안다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강사들 강의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죠. 그걸 안다고 자기가 지식에 매몰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해요. 그거는 참선이나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어요. 100번, 1000번 사경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를 이제 파악해야 돼. 여기 이제 써놓은 게 그 생각과 마음이 어기지 않고 그냥 뜻을 보면 모르겠죠. 생각사자 써놨어요. 사유한다. 그죠? 이게 무슨 마음이 뭔지 알아야지. 사가 뭔지 알아야지. 그래 놓고 한경 봤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자기 촉수상 사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흔히 요런 걸 갖다가 이제 그 변행심소라 그래요. 별경심소는 뭐죠?
욕성해, 염정해를 이제 별경심소라 그러죠. 심소가 뭔지, 심왕이 뭔지 요거는 이제 알아야 돼요. 5식, 6식, 7식, 8식을 뭐라고 한다? 심왕. 심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은, 그냥 건간, 뿌리와 줄기와 큰 가지가 있는 이런 정도를 심왕이라고 하고, 거기에 다양한 꽃과 열매와 잎사귀가 병들거나 달렸거나 떨어졌거나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썩거나 달거나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 마음이 일어나서 희로애락이 생겨진 거. 희로애락을 뭐라 하냐? 심소라고 합니다. 심소는 마음이 생각으로 일어나서 마음의 파편들입니다. 파편들. 그래서 분하거나 탐진치 이와 같은 것이 전부 심소에 해당하고, 탐진치는 구체적으로 식수상 행식 할 때 행원에 거의 다 속합니다. 행위 동작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모양이 바깥으로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심소라고 합니다. 심소. 예? 소라고 하는 건 장소할 때 소자 있죠. 마음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분한 마음을 일으키든지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든지 해코지를 하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여기 한참 들어보면은 그냥 종이 쪼가리 씹어 먹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게 아니지, 그냥.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뚫고 나가면은, 우와, 속눈썹 길이는 짧아야 되구나. 우와, 우물이 깊으면 뚜리박근이 길어야 되구나. 아이고. 그래, 가마솥에 밥하는 거하고 냄비솥에 밥하는 게 다르구나. 그 쇠뚱게 두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리질을 할 때 요령이 생겨지고, 칼도 이렇게 채소 썰 때 따로 있고, 또 뭐 고기 잡을 때 따로 있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식칼이 따로 있고, 중식칼이 따로 있잖아요. 중식칼은 뭉퉁하게 생겼잖아요. 그 완전히 뭐 망나니 칼 비슷하게. 그런 흐름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탁탁탁 꼽아서 이런 걸 자세하게 알면은 그런 이제 문화와 이런 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법계에 대해서 괜히 왜 민폐 하객들이라고 하죠. 결혼식장에 웨딩드레스보다 더 이쁘게 입고 간다든지 상가집에 뭐 빨간 장미꽃을 들고 간다든지 뭐 그런 수가 이제 왕왕 생겨지죠. 그러니까 속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어놓아 가지고 모든 경험치 임상이 끝나가 있기 때문에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종교 뭐 이런 걸 다 그 종교 국가를 불문하고 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지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심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과 어기지 않는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건 심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심 저기 단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진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마음이 생각과 어기지 않고 생각이 마음과 어기지 않고 또 마음과 생각이 뭐하고 어기지 않는다. 경계. 예? 요때는 이제 사시면 묶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내가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반영하잖아요. 그죠? 심경이 구적하면은 만법 구식이라. 일심이 불생하면 만법 구식이라. 신경이 육건이 이해하면은 신경이 구적하면 육건이 이해하면은 행주가 정묵하고 안입이 설신이가 편안한 사람들은 눈곱게 자기 생각이 심왕 자체가 편안해져 버린 사람은 행주 정묵이라 가든지 오든지 간에 고요하게 잡번뇌를 안 일으킨다. 분란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바깥에 분란 일으키는 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뭐가 시끄러워요? 속 시끄럽다. 지 속이 먼저 시끄러워가지고 다 시끄럽게 내가 고요하게 속이 고요하게 꺼져버리면은 자 어느 정도로 고요해야 되냐? 깊이 잠들 정도로 고요해져 버렸다. 시장 바닥에 가서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 그걸 우리 한국에서 뭐라 하죠? 최적정 바라문자. 시끄러운 데 가서도 시끄러움이 더 이상 안 들리면은 최적정. 참선하다가는 사마타에 가면 최극적정. 그 전에 이제 오는 단계가 전주일치. 하나로 꽉 몰입에 들어가면 뒤에 불러도 안 보이죠.
안 들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이 얘기 하나도 재미가 없고, 바둑을 뚫 줄 아는 사람한테 바둑 얘기를 하면은, 뭔 얘기인지 다 알아요. 자, 핫점에 놓고 1,000원에 한 점 나왔습니다. 이러면 바둑 뚫는 분들 어때요? 알아요. 그죠? 자, 외목으로 걸쳐가지고, 예, 날일자로 뻗어가지고, 이해 가요. 그죠? 근데 한 칸 띄어가지고, 눈목으로 걸쳐가지고, 뒤에 삼삼으로 틀어막아가지고, 실리바둑을 취했다. 모르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 혼자 지금 뭔 소리 뭘 떨어요? 아는 분들은 어때요? 금방, 그것도 그거보다 반대로 걸치는 게 안 낫겠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아하. 자, 그러면 바둑이 하점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래 무식한 분들 같죠. 그래서 하점이 몇 개는 나도 하점 자체를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사가 뭔지, 심이 뭔지, 심항이 뭔지, 심소가 뭔지 모르는 분들 데리고 앉아가 거품 물고 설명하는 어리석은 중에 하나 있어요. 참, 이럴 때 설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제껴놓고, 그죠? 그냥 갑시다. 자, 생각과 마음이 경계와 어기지 않는다. 경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깥으로 나타나는 색성향, 색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그죠? 소리도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맛도 오미가 있고, 예? 오미뿐이겠어요. 84,000가지 맛을 줄여서 뭐라 합니까? 오미라면 84,000가지 맛이에요. 색이라 이래도 안 보이는 것까지 해가지고도 가시광석만 색이 아니에요. 소리도 그렇고. 자, 소리도 원래는 사실은 없죠. 그런 거 설명 안 하려면 넘어갑시다, 그죠? 그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골치 아파. 경계가 또 사심을 어기지 않으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께 오늘 여기 나눠드린 요 뒤에 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를 의지해서 이수사변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죠? 이를 의지해서 사가 이루어진 것을 밝히는 까닭으로 일가 다가 일다 영기 무변이요 영기지 무변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호위 연기라 서로 간의 연기를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뭐뭐와 같으냐. 이 일이 사리 무예와 같다. 사와 이가, 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실. 이라고 하는 건 이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 같아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공간과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을 이라고 그래요. 아니, 허공이 신라시대의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똑같이 다르겠어요? 서울 허공이나 여기 허공이나 똑같이 다르겠냐고? 같아요? 시공에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에 관계되지 않는다. 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공에 관계된 유한적인 존재다. 그러나 사는 지 혼자 나올 수는 없다. 자, 그래가 그 밑에 봐봐요. 줄 꺼낸 게 있어요. 빨간 줄 껐죠? 왜 그래요? 2배로 빨리 보라고 2줄로 꺼놨어요. 사리무예, 사와 이가 서로 장애되지 아니함을 말미암아 방득, 방자는 무슨 방자예요? 비로소 얻는다. 이사무예가 돼야 다음에 뭐 단계가 넘어간다? 사사무예까지 넘어간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찐빵집에 배불러서 먹고 살아. 이게 사사무예다. 찐빵집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오늘 하안경을 공부했을 뿐인데 미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배불렀다고. 포크레인 파는 사람이 배불러 터졌다. 이게. 그럼 뭐가 돼요? 사사무예까지 넘어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아요. 사사무예가 끊임없이 상적상입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뭐 했겠어요? 농사 짓고 밀 갈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밀농사 짓는 사람이 포크레인 사줬고 뭐 그렇게 되겠죠. 가만 보니까 그 강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저기 맞네. 이제 9세 10세 호상적이다. 이게
만약에 사가 불정리하면은 사가 이에 적하지 아니하면 적한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이거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할 때 색이 공에 적해가 있고 공은 색에 적해가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고 해놓은 해석은 조금 밀리는 해석이에요. 여기에 지금 따뜻해요. 차가 따뜻해. 물은 분명히 찬 기운인데 따뜻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갖다 붙였어요? 불에 올렸을 것이다. 여기 물에 뭐가 적해가 있어요? 화가 적해가 있다. 그것은 능경 신궁만법 결통어체에 자세히 나와요. 돌 속에도 물이 있다. 돌 속에도 불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 올라오는 것은 흙기운이 물기운에 밀려가지고 목기운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 그런 걸 안 보고 이치를 보지 않고 자꾸 걸쪼가리만 보니까 눈만 나빠지고 저도 어릴 때는 마음이 좀 넓었어요. 장글씨 보다 보니 이상하게 사람이 쪼잔해진 거야. 사가 불정리하면은 만약 해놨잖아요. 그죠? 만약이라고 하는 99%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똑같아요. 사리 불리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리 분리. 사와 이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예? 이 사가 이 몸뚱이가 내 마음하고 분리되는 순간에 이 몸뚱이는 썩어버려요. 숨결이 떠나는 순간에 완전히 그거 불기운도 다 떠나고 그죠?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사가는 이가 아니면은 성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는 이가 아니면 그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뭐해야 된다.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사덕 이융이라 천차 섭입이 무해로도 하는 대목이 있죠. 예. 사람 이성이라. 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시계 하나도 버틸려면 뭘로 버텨야 돼요? 태엽을 감든지 약을 이어야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사가 사구실을 고장난 시계가 안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가 흘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람 이성이라. 사는 이를 잡아서 이루어지는 즉 무사. 사는 이가 아니면은 없다. 그죠? 무사 비리여. 그러므로 일이 융사라. 이로서 뭘 융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를 융통하게 한다. 사득 이융이라. 그죠? 사는 등리 이를 얻어야만 융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마네킹도 그 인공호흡하면 숨 쉴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마네킹한테 호흡하는 거 아닌가 싶다. 마네킹도 오래오래 인공호흡하면 숨을 쉰다 안 쉰다? 쉰다. 마네킹이 숨을 못 쉬면 여러분도 공부가 안 된다. 제가 고양이 그림을 오랫동안 이렇게 종이에 그리다 보면 뭐가 돼요? 야옹해요. 고양이 살아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가 이미 융통하게 됐다면 사역수이라. 사가 그러한 것을 따른다. 예? 안에 마네킹이 숨 쉬다면 마네킹은 이미 생명이다. 그죠? 예. 마네킹이 숨 쉬는 게 안 빠르겠어요? 자, 요 대목에서 오늘 나눠드린 요 뒷대목 있잖아요. 인업과 만업 있죠? 요거 보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너무 한문을 해놔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등이라고 아시죠? 인등. 이끌 인자. 흔히 저기 초파일날 제등이라고 합니다. 이끌 제자, 끌 제자, 제등 행렬. 보리 할 때 리자가 그 제자 보제입니다. 그죠? 끌 제자입니다. 끌 제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줄 땡기기 할 때 좀 끌어주는 거. 그걸 제라고 합니다. 제등이다, 인등이다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연등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태울 연자 있잖아요. 등을 옛날에 다 이렇게 기름으로 태웠잖아요. 그래서 연꽃 연자가 아니고 태울 연자로 연등부패예요. 초파일 날 연등, 제등, 인등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남을 인도하는 등이기 때문에 여기 인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신분이라든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업은 하가가 데생 스케치 크로키 하는 걸 이렇게 대충 형태만 잡아놓는 것을 인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축생으로 떨어지고 인생으로 떨어지고 뭐 대충 아기 축생이래 대충 있잖아요. 그죠? 대동소이하게 묶음으로 그 나름대로의 카테고리 범주가 있잖아요. 사람 범주에 떨어지는 게 이제 그 인업이라 하면 돼요. 이끌인자 축생에 그냥 통째로 가면 인업이라 하면 돼요. 그런데 고양이 몸을 받았다 하다가 잘생긴 고양이 있고 못생긴 고양이 있고 사람도 잘난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굉장히 배고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안돼 인물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나눠지고 이게 전부 오감이 다 이렇게 구족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만업이라 그럽니다. 업이 원만하게 채워진 걸 만업이라고 하고 조금 부처님 같은 경우는 30 이상 80 정도가 원만한 업이잖아요. 그죠? 만업이 이제까지 원만한 덕과 이런 게 했지요. 만업이 묘덕 원만 구반여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부인이죠. 태자 시절에 부처님 태자 시절에 부인이 몇 분 계셨어요? 한 분은 마노사, 한 분은 구반여, 한 분은 야쇼다라 세 분이죠. 혹시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낸 건 아니고 하암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이제 전해드렸어요. 약창계도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문수선언에 와서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인업이다. 요즘 다 같이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돌대가리 같은 분도 계시고 이 천차만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만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각자의 수준만큼 알아듣는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깊이 설명하면은 복잡해지니까. 감자도 흰 꽃에는 무슨 감자? 흰 감자. 자주 꽃에는 자주 감자가 감자라고 하는 것은 인업인데 자주색과 흰색이 갈라지는 것은 만업에 해당한다. 사람으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흰 사람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키가 크고 작고 예? 그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인연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 뭐라 합니까? 만업. 그 원만한 정도가 완전한 구경으로 원만하게 갖췄을 때는 부처님의 덕이라 하죠. 그걸 원만한 덕을 갖추는 행을 뭐라 합니까? 바람의 행이다. 와, 천재.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놓으면 업이 보를 어기지 않고 보가 업을 어기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 그 저 앞에서 국토와 중생이 해가지고 업을 어기지 않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인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업이 보를 어기지 않고 보가 업을 어기지. 여기서는 뭘 얘기하겠어요? 만업. 만업. 그러니까 여자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는 여자로 태어나는 건 인업인데 이쁘고 덜 이쁘고 하는 건 뭐예요? 만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만업에 해당한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런 걸 이제 심각하게 가만 생각하면 내가 인업을 어디까지 짓고 만업을 인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정해되잖아요. 사과나무인데 그 만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사과에 배달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품종이 달릴 것인데 그 사과가 원만하게 되려면 뭘 줘야 되겠어요? 거름 주고 적과하고 가꾸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걸 만업이라 하구나. 내 인생의 만업이 인업은 충분히 인성으로 왔구나. 만업은 환경이라 해서 이게 교양과 이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그 향기로운 인생을 정리해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됐잖아요. 그죠? 이미 환경을 만났는데 인생이라고 다 인생이 아니다.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업이 분리 업도하고 업도가 분리 업이라. 이 업이라고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흔히 조도법이라 하기도 하고 정바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인과 조인을 갖다 이제 얘기하는 그것이 어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고집멸도, 우리 사성제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잘 몰라요. 고집멸도 했을 때 고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악도라고 합니다. 여기 업도. 예? 업이 업도를 어기지 않고 해놨잖아요. 예? 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집이에요. 집성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업을 지으면 뭐 한다?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이 되잖아요. 그죠? 고는 뭐, 어디에 해당합니까? 악도, 업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멸도 이랬을 때, 멸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잖아요. 그러니까 도성제는 뭐예요? 선업이에요. 그죠? 선업을 짓어 선도에 떨어지고 악업을 짓어 악도에 떨어진다. 집성제를 통해 고집멸도 할 때 고는 악도, 집은 악업, 멸은 선도, 정은 도는 선업. 아따 참 대다 참. 이게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주르르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씩 집어보냐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전혀 모르실 것이다. 희망이 뭔지, 생각이 뭔지, 마음이 뭔지, 업이 뭔지, 업도가 뭔지 그걸만 알아서 될 일이 재미는 없죠. 이렇게 하니까 재밌기는 뭐가 재밌는 게 법성도 마찬가지죠. 이치에서는 성이라고 그래요. 성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간상이 되든지 뭐 이렇게 뭐 족상이 되든지 수상이 되든지 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법의 형태가 바깥으로 현상화되면 법상이라고 그래요. 안쪽에서 이치를 밀어내는 힘은 원리를 갖다가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이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해요. 자성이라까지 이런 거 다 그게 다 법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상을 얘기할 때는 법상종은 유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성이라고 했을 때는 함종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상이라 상을 깨뜨린다 할 때 금강경 같은 반야종을 얘기해. 반야부경, 반야신경 같은 게. 파상이다, 법상이다. 법을 세운다. 유식이에요, 유식.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식, 이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이렇게 색수상 형식 만들잖아요. 그죠? 법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개념 정리화시킨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 어떤 모양이 있는 걸 갖다가 하나 둘 깨뜨려버리는 걸 갖다가 파상이라고 그래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하잖아요. 그죠? 그걸 파상이라고, 파상. 그런데 이 파상과 법상을 해통치게 놓은 걸 뭐라 하나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갑시다. 법의 모양이 법성과 어기지 않고 법생이 법성과 어기지 않고 법성이 법생과 어기지 않나니라. 막 그 정도 합시다. 찰평등이 불이 중생평등하고 중생평등이 불이 찰평등하며 일체중생평등이 불이 일체법평등하고 일체법평등이 불이 일체중생평등하며.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기지 않고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기지 않으며 일체 중생의 평등이 일체 법의 평등과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하경과 법하경이라든지 어보라든지 정보가 이게 서로서로 어기는 법이 없다. 이래서 함경을 공부하신 의상스님을 원융국사라 하잖아요. 원만하게 융통하신 분이다. 원효스님을 뭐라 합니까? 화쟁국사라 하잖아요. 모든 다투는 것을 법상이든지 파상을 다 해통을 쳐버렸다. 화쟁국사라고 하죠. 이제 일체 중생의 평등이 일체법,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번뇌가 인악견은 내 중심적인 것은 악견을 인악견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에. 바깥에 대상 중심을 법, 악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집, 법집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해통 쳐버렸어요.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건 인하집이에요.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아집이에요. 일체 중생의 평등이 일체 법의 평등과 어기지 않고 일체 법의 평등이 일체 중생의 평등과 어기지 않으면 그 하나 걸맞 주르르 읽어보면 설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음식 잡숫고. 예?
소화를 시켜야죠.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뭐, 눈이 이렇게 팅하게 보니까 이제 지쳐진 것 같아. 이제. 이욕제 평등이 불이 일체 중생 안주 평등하고 일체 중생 안주 평등이 불이 이욕제 평등하며 이욕제 이거 저기 입법개 보면 진짜 잘 나오죠. 이욕제를 이욕제 저기 해탈문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와, 여러분들 거의 돌대가리 비슷하게 되게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똥통이라고 그래. 똥통. 이게 내가 안 들어있고 다른 게 들어있어요. 예? 방송 용어는 부적절한데 바수밀다여 대목이니까 모든 탐욕을 떠난 여인 있잖아요. 바수밀다. 시장 어느 쪽에 살았어요? 북쪽.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북쪽. 아니,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한경을 다 읽고 몇 번씩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읽지 않고 오셔가지고. 그런데 읽었는데도 기억이 없죠. 그럼 서울 한 번 간다고 서울 알아지는 거는 아니죠. 서울에 살아야 돼요. 서울에 살아야 돼요. 그 동네 살아야 나무가 어디고 꽃이 언제 피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한경 속에 매일 사세요. 8시 통근길에 계속 하시면 갑니다. 어릴 때 이제 어떤 제가 모시던 사부님 이제 힘들어서 병원에 이제 위험한 병원으로 누워 계시는데 글을 연럭자로 써놓으셨어요. 노우는 명지 석양단이라 늙은 소는 명지 분명하게 안다. 석양단이라. 석양에 저무는 해가 짧은 줄 조금 있다 넘어가는 줄 안다. 노후 명지 석양단이라. 불책 가편의 자분제로다. 불책 두드러 패지 안 해도 경책하지 않고 막 책냐하고 이렇게 가지고 불책 가편의 채찍을 두드러 패지 않아도 불책 가편의 자분제라. 스스로 고군분투해서 분제라. 발굽제자 서서 칩으로 잘 돌아간다. 그러고 가만 스님이 이제 마지막에 열반하실란갑다 싶어서 제가 제 상자 제자한테 물었어요. 스님이 언제 왜 두 구절만 써놓고 두 구절 안 쓰시네. 제가 썼는데요. 아니 영반 스님이 쓰신 거 같잖아요. 그죠? 노우명지는 석양단이요 불책가편의 자본지라. 그 제 상자가 우리 스님을 한 13년 동안 행자생활 모시고 있었거든요. 스님한테 13년 모시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가시라고 썼는가. 노우명지 석양단이요 불책가편의 자본지.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으면 그때 한번 외워놨던 구절이 지금까지 기억날까요? 신기하죠. 우리는 남들한테 욕 들어먹은 거는 절대 안 까먹고 아까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거 벌써 다 까먹었죠. 그 까먹는 건 도사야. 우리.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욕심을 떠나게 되면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청문회 불려 나온 사람들은 기억력 없잖아요. 그죠? 진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인데 돈 한번 띠먹고 나면 계속 그게 걸리잖아요.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게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뭐 기억력이 좋아서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기억력은 또렷하게 부처님 말씀이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이욕제. 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되고 공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다양하게 추상과 구상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어요. 이욕제. 이욕. 욕이라고 하는 거, 욕제를 떠났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욕제를 떠나야 참선에 이제 첫 발을 딛거든. 이생희락지라고 얘기하죠. 처음으로 이제 선정의 길로 들어온 거 이생희락지. 욕심의 세계를 딱 떠나서 이생. 욕심을 딱 희락.
즐거움이 처음 생기죠. 그 다음 단계가 정생 희락지. 선정이 돋아나면서 기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희 묘락지. 그 희묘락을 아주 그 아름다운 묘락마저도 참선의 즐거움마저도 놓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사념 청정지라. 선악 시비가 다 끊어지고 친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다 끊어지고 아까처럼 원멸 사생육도 법계유정 다급생내 제업장 남의 죄도 내가 대신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이 욕제 이런 단계죠. 요건 아주 초보 단계라. 여기서부터 딛고 가는 거죠. 이 욕제가 이제 이생희락, 욕심 세계를 떠나서 색계로 올라갈 수 있는 선정으로 갈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처일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한경은 정확하게 여기서 다 써놨습니다. 그냥 막 글자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글자 씹어 묻다 보면 또 이빨 다 부러져요. 눈 베리고. 이 탐욕을 여인 경계 평등이 일체 중생의 편안히 머무는 평등과 어기지 않는다. 그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를 정득할 개연성을 가진 존재를 일체 중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일체 중생이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정득해야 될 경계가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경계. 예? 그 중생이 욕심을 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즉시에 부처의 불보살이 되잖아요. 그죠? 욕심을 떠난 평등이 일체 중생의 편안한 평등에 일체 중생의 안주 평등을 어기지 않고 일체 중생의 안주 평등이 뭘 어기지 않는다? 이 욕제 평등을 어기지 않느니라. 한경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밝아가지고 아까 문수보살의 지혜가 환해져가지고 보현보살의 그런 이치 있잖아요. 그게 딱 들러붙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대놓고 그냥 이렇게 막 이게 똥개 머리 묶듯이 해가지고 맛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새콤달콤하게 느껴야 돼요. 이사명년 무분별이라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명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 허공에 이 빛이 섞여가지고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연 일체가 된 게 명년이에요, 명년. 이 허공에 예를 들어서 어둠이 와가지고 어둠을 빼낼 수 허공과 어둠이 분리되겠어요? 그게 명년이에요. 그걸 진망교철이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진심과 망심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진심은 이 허공 같은 것이고 망심은 이 밝음과 어둠 같은 것이에요. 이 허공이 밝고 어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허공이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진망교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한숨만 쉬어도 될까요? 두 숨, 세 숨 쉬어도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쭉 했는데 한 대목부터 하고 쭉 봅시다. 과거가 미래와 어기지 않고 미래가 과거와 어기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어기지 않고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어기지 않으며 새 평등이 그러니까 일반 세상 평등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평등과 어기지 않고 부처님의 평등은 출세입니다. 그죠? 출세. 그렇죠? 세간의 욕심을 다 벗어난 것을 불이라 하잖아요. 부처님의 평등이 세상의 평등과 어기지 않는다. 그 밑에 써놓으세요. 진속불이라. 진짜와 속된 것이 진담과 속담이 둘이 아니다. 농담과 경전이 둘이 아니다. 국수와 양념이 둘이 아니다. 보살행위 일체 지혜를 어기지 않고 보살행위 결국 부처님의 일체지 살바야에 도착하잖아요. 근본지.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를 일체지라고 하죠. 불지예요. 불지. 그 불지가 또 뭐와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가 보살행을 하면 어디에 도달하겠다?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한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장시간 동안 했는데 17번째 꼭지까지 하고 평등한 덕까지 하려는데 못하겠어요. 시간이 다 되기도 하고 학생들 수준도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은 17번째까지 했어요. 그 인업, 만업이라든지 그런 거 잘 챙겨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수사변 그 하는 거 그 밑에 한번 저기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진망교철이라
곧 범심으로서 중생의 마음으로서 견불심이라 부처님의 마음을 본다. 이제 이런 글이 눈에 좀 들어오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진실한 부처고 망이라 진망교철했다. 망은 무명미혹한 것이고 허망한 중생인데 진망은 진짜는 열반이고 망은 생멸이다. 불생불멸과 생멸인데 교철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과 불생불멸이 서로 섞여가지고 분리될 수 없다. 진은 망의 가지 끝까지 포함하고 또 망상이 진실의 뿌리까지 서로 꽉 벗겨가 있다. 예? 동맥과 정맥이 막 끝까지 서로가 사무쳐가 있어서 같은 혈액형이지. 정맥 혈액형 다르고 동맥 혈액형이 다르지요. 정맥과 동맥과 할 일이 다르지만은 정맥이 지저분하다면 동맥은 맑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다 한 혈액형일 뿐이다. 설명하자에 별걸 다 끌어당겨야 된다. 진이 그래서 물을 떠나서는 파도도 없고 파도를 떠나서는 물도 없다. 수파불이 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부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해서 어차피 뭐 재미는 없지만은 재밌죠? 마치겠습니다.